2025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한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과연 우리는 2025년을 시작하면서 어떤 계획과 다짐을 세우셨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세상적인 계획과 다짐도 있지만 과연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2025년을 보내고 싶으십니까?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각자의 다 나름대로의 다짐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사회적이거나 개인적인 다짐일 수도 있고, 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다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짐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타락하고 있습니다. 죄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과연 무엇으로 세상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사람들은 만들었습니다. 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들을 만들고 문화, 정치, 경제, 마지막으로 과학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했지만 그 어느 것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잠시 세상이 바뀌고 세상이 새로워지는 듯 했지만 다시금 옛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진정한 것은 바로 복음이어야 합니다. 바로 이 세상의 어둠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칠 때 세상을 변화됩니다.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그는 변화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변화되지 못한다고, 저 사람은 예수님 안 믿을 거야 라고 우리가 단정짓지만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는 순간 그가 변화되고 주 앞에 헌신하는 자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이 올 한 해를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화려함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보면은 너무나 환합니다. 24시간 꺼지지 않는 화려함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지만 그 빛이 결코 그들을 밝혀주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지 못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화려함과 세상의 즐거움을 잠깐은 그들이 누리고 회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금 일어나면 다시금 후회가 되고 아파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화려하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화려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화려함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존재 목적과 우리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 우리가 누구인지를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는 이미 어둠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모습을 말하는데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할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둠, 죄인이었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허덕이며 살았던 사람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의 삶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이 어둠을 에베소서 1장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어둠과 빛을 대조하면서 과연 우리가 어떤 존재로,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삶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로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습관처럼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전과 후로 우리의 모습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과거에는 우리가 어둠이었을 때는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었고 개인이었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았고 내 계획대로 그것을 이루어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길을 가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어떻습니까? 이 세상도 BC와 AD로 나누게 됩니다. 이 BC와 AD를 나누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 땅에 오신 날을 기준으로 BC와 AD로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후에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에 매여 살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역사 속에서만 BC와 AD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이 BC와 AD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만난 그 전후가 우리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어둠 가운데 살던 자였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이제는 빛의 자녀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그 빛이 그들 가운데 전달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정말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 저 교회라면 내가 한번 신뢰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왜 지금 교회가 비판받고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까? 교회의 잘못도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잘못이 더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또 세상 속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그럴 때 이 세상이 올바라질 수 있고 우리 교회가 다른 시각으로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교회도 정확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만 또한 우리 개인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올바르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우리가 참된 빛의 자녀들로서 이제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 바뀐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시민권을 자랑했고 학력을 자랑했고 재력을 자랑했고 명예와 또 권력을 자랑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가장 좋은 일이고 가장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아시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매도 맞고 또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주의 사명을 위해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는데 과연 어떤 열심을 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 악한 일을 했지만 예수를 만난 후에는 이제 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사람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렇다 저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를 만난 후로 우리의 모습이 다시 한번 주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보다 만난 후의 삶이 더 힘들고 고생스럽고 남들에게 존경을 받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생을 마치면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죽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자였지만 예수를 만난 후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가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람의 변화는 바로 예수님을 만날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 안에 분명한 능력이 나타나고 그 복음 가운데 분명히 그 마음을 깨지게 하는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 단어 하나가 그를 변화시킬 겁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들이 변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전하다 보면은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분명히 어느 한 단어와 순간 가운데 그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어둠의 자녀들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우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죄에서 구원받는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는 그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모든 일에 열심을 내되 어떤 열심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빛이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세상의 빛이시기에 그의 자녀인 우리들도 이제는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둠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14절과 15절에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동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비칠 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주의 복음, 주의 빛이 비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9절 말씀에서 보면 빛의 열매가 어떤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네덜란드에 코니 덴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여사는 유대인을 도운 제목으로 인해서 체포되어서 온 가족이 이 나치 수용소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지만, 전쟁 후에 자기 언니를 죽인 간수를 용서하고 유럽과 또 미국과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으로 우리 시대를 일깨운 사람입니다. 이런 코니 여사의 믿음은 그의 아버지의 영향이 컸다라고 합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캐스퍼 텐 붐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시계방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 어떤 하루에 한 부자가 찾아와서 값비싼 이 시계를 현금으로 사려고 했습니다. 그 시계를 팔면은 온 가족이 얼마 동안은 그 배고픔에 허덕이지 않고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시계를 받아들이면서 말하는 길을, 사실은 자신이 아끼는 시계가 고장나서 새 시계를 사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캐스퍼 덴 붐은 그 시계를 보여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계를 받아들여서 또 몇 군데를 만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계가 고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만 그 새 시계를 팔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코리는 손님이 가고 난 다음에 그 돈이 얼마인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아버지께 따지며 물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진지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코리야, 돈은 하나님이 필요하면 언제나 우리에게 주실 수 있지 않겠니?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손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이 대답을 하였습니다. 코리아, 우리 그리스도인은 돈을 벌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이 코리는 이 교훈을 평생 잊을 수 없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정직하고 더 깨끗해야 합니다.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착함과 또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이 착함이라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뛰어난 도덕적인 행위, 관용, 희생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남을 도와주는 행동입니다. 남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고 함께하는 겁니다.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슬플 때 함께 슬퍼하는 겁니다. 그럴 때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착함,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도와주는데 그 영광이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하고 어떤 착함을 하면 대부분 우리가 다시금 뭔가 대가를 바라게 됩니다. 어떤 그들에게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한 이 착함에는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빛의 자녀라면 이런 착한 행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여기서 착함은 헬라어 단어로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기록된 양선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마음이 부드러운 차원을 넘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행동입니다. 이 양선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맡기고 성령이 지배하는 삶을 사는 성도가 그 생활 속에서 선을 행하고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빛의 열매는 바로 의로움입니다. 이 의로움은 하나님의 법 또는 도덕법에 일치하여 행동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아무런 흠도 없이 떳떳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며 공정하고 올바르게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그것이 관용처럼 여긴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빛의 열매를 가져야 할 의로움이란 하나님의 법, 즉 성령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의로움을 가지기 위해서는 성경을 많이 묵상하고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예라고 대답할 때 우리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라고 하면은 과감히 아니요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빛의 열매는 바로 진실함입니다. 이것은 진실함의 반대는 바로 거짓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러므로 거짓을 추구하는 사람은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빛의 열매는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맺어야 될 그 열매이므로 마귀적인 거짓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진실함은 거짓과 더 허위, 거짓말이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가 추구해야 될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품, 예수의 성품을 닮아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14절의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주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잠자는 자이면서 자신이 잠자는 자임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하고 위험한 일일 겁니다. 도둑이 들어와도 모릅니다. 불이 나도 모릅니다.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릅니다. 잠잔다라고 한 것은 예수를 믿지만 불신자와 구분이 안 되는 삶을 산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의 말씀에서도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런 일에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 어둠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세상의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이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심각한 죄인 이유는 그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빛의 자녀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생각하고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생각하고 분별하며 정말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에서도 그러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든지 마시는 것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 가장 보람있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이며 가장 행복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물음 앞에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를 물어보며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며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 생각과 내 경험을 가지고는 이 세상을 올바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늘 주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가시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늘 거룩하여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우리 스스로 거룩하다 외친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주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더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속에서 정말 참된 세상의 빛을 비치는 자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2절과 13절 말씀에서도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들의 특징을 숨기는 겁니다. 거짓의 특징은 속이는 겁니다. 숨기고 속이면 그것들이 드러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이 잡힐 것을 생각하면서 도둑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안 잡힐 거라고 생각하면서 남의 거를 가져가게 됩니다. 근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다 붙잡힙니다. 여러분, 이 어둠, 이 거짓은 반드시 빛이 비춰질 때 그곳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빛이 비춰지며 그 어둠은 밝아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정말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사업장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환하게 빛이 드러날 것입니다. 어둠이 드러나고 그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비춰집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내가 빛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정말 빛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확신하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세상의 어두운 곳을 비치는 빛의 자녀들로 2025년도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산다는 것은 우리의 어둠은 죽고 주님의 빛으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빛으로 거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할 일은 빛을 비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빛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고 확신하며 정말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시고 빛의 자녀로 행하는 2025년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